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박지훈 목사님 청빙 공동의회 안내사항입니다. 21일 주일 일부 예배 후 그리고 공동의회가 이제 있고요. 그 이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무 목사 청빙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인터넷 투표가 어려우신 분, 또 투지폰을 쓰시거나 혹시 교회 교적에 전화번호 등록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오후 1시, 21일 오후 1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현장 투표가 가능하오니 기억하셨다가 주일날 최대한 혼선이 없으실 가운데 공동의회 또 투표를 잘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주제는 십자가로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부교육자들이 가교일을 맡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진행은 부분 참석하는 현장 기도회와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되어 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3일째 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며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참된 회개와 낮아짐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백미화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은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연약하여 날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저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재판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로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그 어느 시기보다 열악한 환경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어 마음이 어려운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계시는 최종상 선교사님을 통해 저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게 하셔서 저희로 감사와 찬양을 넘치게 하셨던 주님, 저희도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살며 눈앞에 처해 있는 상황들만을 보고 낙심하지 않고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21일 주일 청빙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청빙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부르셔서 세우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 연희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청빙에 앞서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겸손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별하는 지혜를 따라 청빙 과정을 저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빙이 마무리되어 세우신 목사님이 결정되어지셨을 때 진실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저희와 교회 가운데 가득하도록 또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이 더욱 강건해지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3면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성도는 어느 선택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이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결정을 내리게 되지만 그것이 무엇보다 우리의 바람은 그것이 내가 내린 그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기를 기도하며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이 벼랑 끝과 같은 그런 곳에 내몰린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만나서 이 시적 화자가 느끼는 이 절망 그리고 곤고함 가운데 그 공고함을 느끼는 가운데 서 있는 이 시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나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내게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적 화자의 어떤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장 극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낭떠러지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이 당한 고통의 원인을 자기 자신이나 내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보통의 사람들이 주변 사람이나 환경의 탓을 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함을 알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가장 힘들 때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보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보통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자기 자신이나 내 주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 환경 탓을 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10절과 11절에 그 고난을 당하는 삶의 벼랑에 처한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주변의 탓을 하거나 남의 탓, 환경의 탓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나 자신과 또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흑암,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 지존자의 그 뜻을 멸시함이 있다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사람이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 같은 고통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107편의 앞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먼저 소개하는 것이죠. 그들이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10절과 11절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러한 존재들이었음을 오늘 시편 107편은 우리 그 앞부분은 우리가 이제 읽을 그 부분에서는 그것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07편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우리가 미루어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 지금은 비록 떠나 있고 지금은 비록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나 자신이라고 이 시는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그 백성들을 과거에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속량하다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값을 주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값을 치르고 내 소유로 너희를 삼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느냐, 내 말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여러 곳에 흩어졌던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불러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4절과 7절을 살펴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죠. 그들이 광야 사막길을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사막을 방황하던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거주할 곳이 없었던 그들에게 거주할 곳까지 마련해 주셨던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이 10절과 11절이 그들의 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뜻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라는 것이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자신이 처한 현실, 또 나아가서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현실을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역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그들이 거할 곳, 이제 앞으로 거하게 하는 그 성읍에서 살아가야 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그 삶의 교훈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공고함을 느끼는 이유, 이것은 비단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일지라도 그들이 그 삶에서 절망과 공고함을 느끼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이나 주변의 상황들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이 또한 내가 속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음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밝히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함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그게 어떤 마음의 상태, 어떤 삶의 자세입니까? 바로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것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아가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어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는 바로 이러한 두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이 두 가지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이유, 그러한 전차로 우리가 절망과 곤고함을 느낀다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는 자신의 인생이 이 낭떠러지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태 가운데, 우리가 처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절망과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뜻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절망과 공고함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그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마음이 상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했다, 상처를 받았다라는 말, 오늘날 사람들의 표현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죠.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의도적으로 반대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자꾸 반대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삶의 방향을 드러내 줍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그 마음이 결정하게 하고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심으로 오늘 상한 마음과 상처난 심령을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수단이 뭐예요? 그가 고통을 주어.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끔 신방을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런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아픔과 고통이 늘 다가옵니까? 예수 믿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왜 그럴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고통을 주어. 때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에이, 이놈의 신앙 내가 때려치고 말아야지. 이놈의 내 기독교 신앙 내가 그냥 치우고 말아,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오히려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상황 가운데 나아가게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그런 불평이 아니라 철저하게 고통을 주셔서까지라도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세와 엎드림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낮추고 또한 겸비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온전한 순종함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시면서까지 이러한 마음에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기를 원하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13절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목 놓아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기억이 언제쯤으로 기억되십니까? 사역을 하면서 정말 원치 않는 상황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또한 인생의 공고와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해 보면 사실 처음 사역했을 때, 또 처음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을 그때만큼 부르짖음은 사실 요즘 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만나는 낭떠러지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왜 이렇게 목 놓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점점 더 사라져만 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낭떠러지와 같은 벼랑 끝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스스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께 참회하고 기도하면서
참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입니다. 앞에 1번 대지와 연결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며 엎드릴 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 과거에 행하셨던 일이든 모든 일들,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때의 일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절망의 상황에서 건져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우리가 낮아지며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지 않았던 14절과 15절은 이 말씀을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은 벼랑 끝에 서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주님께서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행하신 기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건 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15절 말씀은 그들이 앞서 걸어왔던 모든 인생의 경로를 압축하는 이야기죠. 그들이 하나님의 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으로 산 백성이 되었고, 그들이 광야 같은 모든 상황에서 유리방황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그들이 거할 성읍까지도 허락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이셨음을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그러한 놀라운 은혜, 그 인생의 기적과 같은 일을 다시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처음 누렸던 그 구원의 기쁨, 어쩌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처음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이 바로 뭡니까? 내가 예수 믿은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저를 비롯한 모두가 주님이 행하셨던 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쉽게 삶의 벼랑 끝과 같은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될 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그런 상황이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떡합니까? 우리가 정말 믿지 않았을 때, 내가 이 세상의 상식과 판단의 근거에서 너무나 쉽게 우리의 인생의 결정들을 했을 때의 상황으로 다시 정말 그때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러한 결정들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절망과 공고의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는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예수 믿는 것, 내가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인생에게 행하신 바로 가장 큰 기적이다. 하나님은 그 가장 큰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처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두 갈림길, 두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한 길은 나의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영혼의 침체에 자꾸만 빠지게 하는 삶의 곤고함과 쇠사슬에 매여서 영혼의 벼랑으로 자꾸만 떨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길이며,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부터 건져주시고 다시 날아오르게 하시는 그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낭떠러지와 같은 상황 속에 혹시나 계시다면 다시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를 믿게 하신
가장 큰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 기적, 그 주님이 행하신 기적, 다시 한번 그 주님이 행하신 기적의 모든 주인공들 되시는 오늘 수요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언제나 그 두 갈림길 위에 한 길은 나의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영혼의 침체에 빠지는, 내가 정말 겪기 싫은데 주님,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자꾸만 나의 삶의 곤고함과 자꾸만 내 발목을 옥죄어오는, 발이 끊어져 나갈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곤고함과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영혼의 벼랑에 내몰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는 거기서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내게 행하신,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인 예수 믿게 하신 가장 큰 기적을 행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낭떠러지와 같은 상황 가운데 내몰릴지라도 우리를 가뿐히 들으셔서 다시 한번 날아오르게 하시는 그 주님, 나를 건져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며 남은 한 주간 하나님 기도하며 엎드리며 주님 앞에 이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영혼들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 그 육신의 모든 질병과 아픔들 주님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 능력과 힘찬 하나님 그 한 주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